오늘 본문에는 장소가 좀 두드러지죠. 그리고 그 장소가 오늘의 메시지와 중요하게 연관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어떤 장소가 나오죠? 어두운 데서, 그리고 골방에서. 8절과 9절에 보면 똑같이 사람 앞에서, 그리고 11절에는 그 사람 앞에서의 구체적인 한 예로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라는 장소들이 나옵니다. 이 장소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겉과 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깨끗하지만 숨기고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속, 즉 마음에 가득한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난주 말씀을 받아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 속에 있는 더러움은 그대로 두면서 겉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깨끗하게 하는 그 위선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결국은 다 드러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니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을 그대로 두는 것은, 또는 속은 그대로 두면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전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이 잘 드러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잘 이루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는 것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방법,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지가 많이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등등.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속에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더 잘 드러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색, 우리의 신앙의 농도, 즉 맹탕인지 진국인지가 잘 드러나는 곳은
우리가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 인정과 격려와 지지를 받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간섭이 들어오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또는 신앙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로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좀 풀어서 하면 내 방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컴퓨터 앞에 혼자 있을 때, 부모님이 보시지 않는 곳에서, 목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교우들이 없는 곳에서, 또는 누군가와 단둘이 있을 때, 그곳이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이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8절 9절에 나오는 사람 앞에서, 여기서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중에서도 막연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또는 나의 앞으로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 즉 이익을 주든 피해를 주든 하는 그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학교 친구들, 선후배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고객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예로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위정자는 통치자죠. 통치자와 권력자들 앞에서, 즉 내가 내 신앙을 드러낼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내가 성경의 기준에 따라 행동할 때 나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곳에서 내 신앙이 진국인지 빈 껍데기인지가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장소들이야말로, 즉 어두운 데와 골방, 그리고 사람 앞에, 이 장소들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시험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자리도 바로 그 장소들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겉과 속,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시고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속도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속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곳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그래도 나는 네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하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살펴본 장소, 골방에서, 어두운 데서, 특히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또 골방에서 어두운 데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핸드아웃에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이 골방과 어두운 곳, 은밀한 장소, 그리고 사람 앞에서라는 이 장소들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신앙의 일을 한번 보면, 여러분, 어두운 데서와 골방에서, 즉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이 신앙을 잘 드러낸 예가 요셉이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창세기 39장 보십시오. 8절에 요셉이 거절합니다. 뭘 거절합니까? 주인집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운데 거절합니까? 11절에 보십시오.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어두운 데죠. 골방이죠. 또는 제가 앞에서 했던 표현을 가져오자면 누군가와 단둘이 있을 때죠. 특히 이성과 단둘이 있을 때. 그때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거절합니까? 9절 밑줄 친 곳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 여기서 요셉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람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당이나 통치자나 권력자들 앞에서 신앙을 표현했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와 우리 한국교회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바울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사도행전 26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30절에 바로 그 사람들이 나오죠.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의 신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재판관들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를 재판하는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다 나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골방이나 사람 앞에서 일관되게 신자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사실 이 골방과 사람 앞에서는 반대 상황이에요. 그죠? 골방은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안 보는 곳이라면 사람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다 보는 곳인데, 상황은 반대지만 이 반대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믿음은 정확히 같은 믿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코람데오가 뭡니까?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말이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골방에서, 즉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사람 앞에서, 즉 많은 사람들 또는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4절부터 7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의 핵심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골방에서 못된 짓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거리낌 없이 못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사람 앞에서, 즉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앞에서 신앙을 숨기기도 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골방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일관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누구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분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의 기초예요. 자, 두려움의 문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 들여다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최대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다. 거기까지다. 우리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것,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냐면
일단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것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것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은 누구에게 하시는 건지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는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와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표현하시죠? 내 친구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 친구 너희. 왜 여기서 주님이 이 말씀을 쓰실까요?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 즉 나 예수와 함께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에, 그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당신의 제자들을 아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죠. 내 친구 너희여. 나와 함께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나와 공유하는,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참으로 아는 내 친구 너희여.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영원한 것은 사람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 부른 찬양 가사가 이거와 잘 연결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뭘 안 빼앗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안 빼앗기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고 그 영원한 것, 그걸 안 빼앗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또 있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자, 이 두 찬양 가사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오늘 이 4절 주님의 메시지와 너무 잘 들어맞습니다.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셀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의 많은 선조들은 말 그대로 이런 고백과 찬양을 드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리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며 거두실 수도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장,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완전하게 섭리로 다스리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마도 참새는 이 당시에 가장 싸게 거래되는, 가장 흔하디 흔한, 사람들이 정말 하찮게 여기는 동물의 대명사로서 지금 등장하는 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참새를 인용하시면서 그 가장 하찮은 참새 한 마리의 삶과 죽음도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 가장 하찮은 참새 한 마리의 삶과 죽음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 참새보다 비할 수 없이 귀한 내 친구 너희들이겠느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제가 이것을 조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머리카락 수가 같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잘 때, 머리 감을 때, 머리 빗을 때 우리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 나는 머리카락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세신다는 것은,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 우리 자신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변화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빼놓지 않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까지 아시는 그분이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문제, 내 앞에 직면한 큰 문제, 내가 처한 고난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어찌 모른 채 하시겠는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여기까지 와야 코람데오 신앙이 제대로 골격을 다 갖춘 거죠. 아까 제가 코람데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 신앙의 기초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까지 더해져야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 온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골방에서든, 아니면 나의 신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든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신앙이죠.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 자, 11,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렇게 호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박해 현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그때 도와주신다고요? 그때 할 말을 주신다고요? 아니, 애초에 그 상황까지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령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십니다. 즉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셨지, 그런 일을 면제받게 하신다거나 그런 일을 면제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얼마든지 봅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일도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듣게 돼서 보호를 받는 일도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책에서, 즉 사도행전이나 교회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애매한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일관되지 않으신 걸까요? 똑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호람데오 신앙으로 사는데 도와주셨다가 안 도와주셨다가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상이하게 보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도우시는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향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더 많이 소유하도록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우시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향이에요. 넓은 길로 편하게 가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향이 아니고 좁은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기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 산상수훈에서도 나왔듯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신자들을 도우시는 방향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일치되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도우심이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게 하시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는 좁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바로 그 좁은 길 위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침으로써, 마땅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할 일을 하도록,
마땅히 신자로서 할 일을 하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때로 우리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겨두기도 하시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거나 건강을 붙들어주기도 하시고, 물질을 공급하기도 하시고,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같은 목적으로 내가 가려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실패와 아픔을 겪게도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 믿도록,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주님의 친구가 맞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어떤 방향이요? 하나님을 잘 믿게, 좁은 길을 성공적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시는 도우심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못 알아먹기도 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저항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도우심의 손길을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면서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주파수를 맞추고 바로 그 좁은 길 위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곧 호람데오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는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신앙으로 평가하시겠다고, 그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골방에서나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나 또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나 일관되게 호람데오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고 그렇게 돕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로 그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도우심을 달라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도우심, 좁은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게 하는 도우심,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살게 하시는 그 도우심을 구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